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볼 인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한 40일 정도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떡도 빵도 밥도 고기 같은 음식을 먹지 않고는 한 40일 정도를 인간이 살 수가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인간이 만약에 물을 마시지 못한다면 8일까지는 살 수가 있을 것이다. 8일 정도는 물을 먹지 못해도 그 몸 안에 있는 수분을 가지고 견딜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공기가 없으면 아마 한 3분 정도 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희망이 없으면 인간은 단 1초도 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희망이라는 거죠. 희망이 없으니까 물에 투신을 하고 달리는 열차에 몸을 던지고 나무에 목을 매고 등등 하면서 자기 생명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고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라는 것도 불확실한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막연한 기대감이 희망이라는 것인데, 성경은 희망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소망이라는 말을 씁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예언된 확실한 말씀에 근거한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가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건 믿음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맨 마지막에 믿음의 결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들에게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완성시켜주는 게 뭐냐? 바로 그것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우리들에게 맨 마지막 끝에서 결과를 주고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하여 완전한 완성을 이루어주는 것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다. 물론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놀라운 은총을 입은 여러 가지 간증들도 있고 사람들의 체험이 있지만은 그거는 그 사람에게만 나타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총일 뿐 보편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은 고침받은 사람 몇 명 됩니까? 눈을 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지만은 눈을 뜬 사람들도 몇 명 안 되거든요.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도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3년 안에 그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몇 사람 외에는 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은총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 영원히 구원을 받는 맨 마지막에 가서 모든 역사가 끝나고 영원히 구원을 받는 그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일어나는 모든 믿음들은 우리가 보통 그냥 은총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죠. 내가 고침을 받는 것, 내가 부요함을 얻은 것, 내가 평안을 얻은 것, 내가 자유함을 얻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에게 상식이라고 하는 것,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나는 배가 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런다고 해서 배가 안 고프니까 안 먹으면 고프게 돼 있어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마르게 되어져 있고 잠을 자지 않으면 졸립게 돼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인간에게 베푸신 은총이 있기 때문에 안 먹어도 배부르고 없던 곳에서 풍성한 것이 만들어지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병들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는 은혜가 나타나죠. 이것도 다 믿음의 은총인데 믿음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런데 믿음은 맨 마지막에 무엇과 연관을 가지느냐? 영원히 구원을 받았느냐?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그걸 가지고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다. 영생을 얻지 못했다. 그런 비극입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믿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이 믿음은 전부 헛것이요 믿음은 잘못된 것이요 거짓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거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일 뿐 아니라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절대 진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함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결국 영원히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맛보지 못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즐거움을 어떤 것에서 분별하게 되고 어떤 것과 차별화되는 가치로 여길 수가 있겠는가 라고 말할 때 이 본문의 말씀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산소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산소망이다. 근데 그 산소망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만들어지고 무엇이 성취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체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썩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더러워지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결국 부활의 은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은 뜬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있을 때는 그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인간의 죽음과 함께 다 소용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지만은 의미를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안 된다고 이 세상 못 삽니까? 대통령이 안 되면은 인간이 아닙니까? 성공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 희망은 썩는 소망이고 더러워지는 소망이고 쇠하는 소망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희망은 때가 되면 썩습니다. 때가 되면 쇠합니다. 때가 되면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역대 대통령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그 증거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감옥에도 가고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희망은 필연적으로 썩습니다. 필연적으로 더러워집니다. 필연적으로 쇠합니다.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저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난 은총으로 덧입혀질 때 이 소망이야말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니?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유업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완전한 나라요,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계는 오직 부활한 사람만이 영원히 구원함을 받아 부활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세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없어질 수 없는 이유, 기독교 외에는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에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산소망,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 땅 위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 그 다음에 이 땅 위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느냐,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걸 가지고 사람을 논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강도같이 살았더라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이 땅 위에서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마지막 때에 영원한 부활을 얻을 수 없으면 잘못 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영원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바로 부활을 믿고 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부활을 믿기에 이 세상에서 실패를 해도,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겪어도,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서 실패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히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간 사람들이었기에 바로 이러한 사람만이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소망은 가장 은혜로운 것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요, 가장 복된 것이요,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나타나실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로 데려가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누가 보호해 주는가? 무엇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가? 이 믿음을 무엇이 지켜주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켜준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은혜롭게 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잡아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영원히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룩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미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는 인류 종말을 위해서 대피소를 곳곳에 만든다고 그래요. 국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이 대피소를 만드는데 그 안에는 지하에 수영장, 헬스장, 휴게소, 그 다음에 유락시설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1년에서 3년 정도를 그 안에 살 수 있는데 몇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한 120명 정도가 들어가서 1년에서 3년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대요. 태양같이 빛난 빛도 이렇게 다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산소를 공급하는 기계 이런 것들까지 다 갖추어져서 약 1년에서 3년 정도 핵폭탄이 터지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으로 세상이 멸망을 당하게 될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다시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이제 그 기업에 돈을 내야 되는데 약 35억에서 50억 정도를 먼저 내야 된다는 겁니다. 35억에서 50억 정도의 돈을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120명 안에 들어있으면 이제 핵폭탄이 터지든지 아니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이 땅에 임하였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 도피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살 수 있을까요? 과연 거기가 영원한 피난처가 되고 거기가 영원히 자기를 보호해주는 대피소가 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도저히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일어나게 될 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불같은 시험, 도저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사단의 시험, 파괴적인 시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을 하게 될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도 오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고 말씀을 하신 에서부터 시작된 그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은총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별로 그렇게 뛰어나게 보이는 어떤 징조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말세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징조가 나타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어떤 은혜를 나타내신가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세에 보호하신다. 말세적인 현상이 나타나서 힘들고 괴롭고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질 때 그 안에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공포 그것도 너희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는 영원히 구원받는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그날까지 살 수 있는 힘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고 2차 대전이 발발해서 영국이 독일의 침략을 받고 공격을 받으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각을 소집했다고 그래요. 내각이 소집이 됐는데 그 내각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회의를 하기 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독일은 막강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믿음에 대하여 회의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래요. 그때 처칠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히틀러하고 처칠하고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히틀러를 도와주겠냐고. 하나님은 처칠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다고. 그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웃었다고 그래요.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어떤 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있을까? 세상 편에 있을까? 내 편에 있을까? 사단 편에 있을까? 내 편에 있을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견딥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져 있다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세를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 왜? 상대가 사탄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탄을 도와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탄 편에 서실 수가 있겠어요? 원수 편에 어떻게 하나님이 서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골리앗이 아무리 강하고 골리앗이 아무리 무예가 출중해도 하나님은 골리앗 편에 있을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비록 전장을 모르고 싸움을 모르고 어려서부터 전쟁을 배우지 않은 다윗일지라도 다윗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분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정하신 구원을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봤더니 어떤 6남매가 있는 집에 넷째 며느리로 젊은 이제 여인이 들어갔대요.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시부모가 살아계시고 시할머니도 살아계시더래. 그러니까 다른 모든 그 위의 형제들은 첫째서부터 셋째까지는 다 밖에 나가서 사는데 자기가 시골에서 살면서 제일 윗사람이 됐죠. 그 자손들 중에는 제일 위에가 됐더래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시부모하고 시할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는데 그 시어머니한테 간혹 이제 야단을 맞게 될 일들이 생기고 이제 그랬나 보죠. 근데 할머니가 며느리를 불러더니 그러더랍니다. 야, 네 시어머니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야단을 하거나 그러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라. 할머니가 시켰다고. 그래서 이 며느리가 손주 며느리가 집에서 일을 하다가 그 시어머니 눈에 이제 못마땅한 게 비춰져서 시어머니가 야단을 하면 그리고 뭐 잘못해서 뭐 일이 깨지거나 그렇게 되면 할머니가 그렇게 하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항상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었다고. 간단한 얘기지만 할머니가 방패가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계신가를 믿어야 됩니다. 나의 방패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어렵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실패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나의 오른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드로는 보지 못한 예수를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지금 예수를 보고 믿습니까? 우린 누구도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태어나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갈 뿐 아무도 예수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가 있냐 없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계시고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그리고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그리고 슬픔을 이기면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신령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정말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한없는 기쁨으로 충만함을 채워주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믿기에 비록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마치 보는 것 같은 아니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넘치는 영광스러운 영광으로 계시고 있는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을 감사함으로 느끼며 사는 것이 더욱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의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신령한 나그네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이미 이루어졌다 하는 것도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부활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될 그것을 소망하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더 좋은 은혜가 아니라 절대적인 은혜고 믿지 아니하면 결단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아주 즐거움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 영혼이 구원을 받으니 부활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고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는 힘을 주시는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복된 것으로 여기고 믿음의 생활을 잘해서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